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1년에 다다르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생산되고 치료제가 가까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람들은 이 기대감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고 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봄날에 다시 함께 즐거운 예배와 교제 식사를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얻은 것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나만의 이기심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자아와 욕망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헌신이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바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수고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들과 그렇지 못한 단체들을 식별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 돈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꺼지기 쉬운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던 혼돈과 공허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교만했던 인류는 드디어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했습니다. 또 인류는 지구의 내일을 심각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으로 파괴한 자연은 인간에게 도리어 복수의 칼을 겨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류가 멈추자 자연은 도리어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인류는 분열과 욕망을 멈추고 자연과 인류 모두가 사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사인이요 또 징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이 코로나는 도리어 인류의 시간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저도 이제 변화를 쫓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급급한 나이와 또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 여러분 그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제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단위가 너무도 큽니다. 나라가, 국가가, 인류가 변화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벅찹니다. 그 속에 우리는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는 두려움을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나는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를 쓰고 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대화도 만남도 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방이 막힌 담벼락 같습니다. 이런 세상과 또 현실 속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기적 단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이기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몬과 우상을 섬겨왔던 그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하나님, 결국 내 욕망을 숭배했던 샤머니즘에 불과한 우리의 신앙의 실력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도라 하는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 가면 오히려 환영을 받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가도 당장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두드려 패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무너짐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코로나를 막아주실 거라는 그 순진한 신앙들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의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의 삶은, 코로나 시대는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도무지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의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고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끌려가며 또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가난의 두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그들의 상황. 그러나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여러분, 그저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그들의 현실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와 오늘의 삶의 자리가 너무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시대의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 히스기야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내일이 되어주실 수 있다고 그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선포하고 그리고 독려합니다. 죽음이 가득한 땅만을 내려다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예배를 하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이 기쁨을, 이 유월절의 기쁨을 그들에게 더 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7절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사제를 털어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제공합니다. 백성들은 그 제물로 예배하고 그 피를 받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그 제물로는 먹고 마시며 기뻐합니다. 백성들은 예배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인생을 살아갈 소망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된 내일이 없지만, 그러나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예배 인도자들은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망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내일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가 이를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만이 목표이지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을 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얻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으로 삽니까? 아니면 떡으로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서 여러분 나그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소생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서고 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예배,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예배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사랑교회, 다시 우리 조국교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사시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월절의 예배, 이 십자가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만이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새 시대의 예배를 소망하십시다. 이 땅에 유월절의 예배를 새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생명과 소망이 될 그날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 예배를 알고 전하는 우리만이 하늘의 소망이요 또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